미국의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워서 결국 그 사람이 뱅크럽이 될지라도 7년이 지나면은 다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놨죠. 법을 만들어놨죠. 어떤 사람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2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옛날에는 율법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것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식사를 한번 제공하면 그걸 꼭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 그저 거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라. 돈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으면 절대 뭐 받지 말아라. 주라 이런 얘기죠. 성경은 전부 주는 거. 주님이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죠. 다 주셨죠. 주님이 받은 거 없어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매 7년만 날짜를 정해놓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주어져 가지고 결국 그 중간에 빌린 사람은 결국 그때까지 못 갚게 되면은 7년째 될 때는 면제가 되는 거다. 면제가 되는 거다. 이 악한 마음에 대해서 뭐는가 하면 이제 7년째가 다 되면은 다 면제가 돼야 되는데 한 6년 반 정도 됐을 때 누가 와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너 그냥 공짜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 빌려주면은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뭐라는 거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야지. 제외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차지하는 땅에서 주께서 너희를 크게 복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 중남미 선교 왔는데 이 교회도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농담으로 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없는 가운데 주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복 준다는데 그런 원리를 몰라. 받으려고만 그래 사람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서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 뭐라 그랬죠?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한 푼도 안 갖다 드리면서 고르반, 이게 뭔가 하면 한 푼도 안 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뭐를 드리면은 그것이 면제되는 줄 알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 제대로 안 하고 부모한테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이름 내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들이 정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은 주의 종이 기뻐하고 또 재정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가까운 이웃,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원할 때, 절대로 누가 이렇게 원할 때 그거를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수중에 한국에서 한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었대요. 누가 맡겨둔 돈이래. 근데 누가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너무 극단적인 믿음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간이 좀 흘러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참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긴 하지만 꾸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나, 언제 다스립니까? 천년통치 때 그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립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그러나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네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구워줄지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떤 유대인 형제가 사업하다 탁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망하면 다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 이게 왜 그랬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율법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한 사람이 망하면 그냥 다 교회를 떠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벌려라. 네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구워줄지니라. 빌려주라 이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일곱째 즉 면제해가 가까웠다 해서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네 악한 눈을 뜨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게 죄가 된다. 이게 죄가 된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니까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할 말하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럴 때 성전을 건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들을 전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 보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까 결국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의 유대인들은 다 이 계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똑같은 말씀을 했죠. 우리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6 verse 30 through 38. 또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저도 빼앗긴 적 있죠?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은 하느니라. 너희가 되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시더라. 지금도 손을 펴가지고 다 가난한 자를 도와줬죠. 남을 부유케 하고 자신 걸 다 들여서 우리를 부유케 했죠. 자신의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를 부유케 영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사람들은 다 팽개쳐 놓고요. 자기 혼자 복 받겠다고 그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그냥 빌려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게 해주는 거예요. 꼭 거기서 나오기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돼. 이거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이죠. 걱정 근심하다가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찔러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때 물을 걸을 수 있었죠. 의심하면은 절대 안 돼요. 이 돈 문제가요 마치 물 위를 걸으라는 것 똑같아. 물 위를 걸으면은 빠져 죽잖아요. 그것도 바다인데 말이죠. 그냥 파도가 있는 그런 시퍼런 바다인데 시커먼 바다인데 그 주님이 그냥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너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주님께 오게 하소서. 오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라 그럴 때 주면은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없어져요. 근데 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꼭꼭 눌러서 흔들어 가지고 네게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쌀을 그때그때 먹을 거 사러 가고 그랬죠. 뭐 쌀 한 가마니 딱 집에 들여놓은 부자입니다.
그 이제 봉투에다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상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 주려고 이 쌀을 뒤에다 확 붓다가 바로 착 잘라가지고 그리고 주잖아요. 이거 흔들면 이게 쑥 내려가거든. 그게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더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꾹꾹 눌러 줄 텐데 자기도 꾹꾹 눌러 주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인간의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것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넘치게 채워주니까 다른 사람을 또 빌려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축복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동안을 인색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색한 삶을 끝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에 다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읽었지만 만일 네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너는 네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가게 할지니라. 네가 네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 양떼에서와 네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즙 들에서 그에게 푸짐하게 줄지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죠. 물론 저주한 노아도 잘못했지만 그래가지고 노아가 저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땅에 섬기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할 때, 비록 백인들 밑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죠.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흑인 연가에 보게 되면은 그 소위 그 딥 리버라는 것이요, 딥 리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뭔가 흑인 연가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강가에 바닷가에 탁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이 사람들은 노래도 잘 부르자. 흑인들이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굵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있었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LA에 할렘가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식들 낳아도 그 주인 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예 해방을 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는 잘한 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게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옛날에 저 더운 지역 남태평양이나 더운 지역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 바나나 따먹고 말이죠. 계속 그냥 낮잠 자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걸 해방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난해져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잖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종이 있어요. 주인과 종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종들은 같은 구원받아서 당신이나 나나 같은 형제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천연왕국 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천연왕국에 넘어가면은 유대인들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사탄으로부터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말살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는 이제 굶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걸 알면서도 이 땅을 차지해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알아도요, 알아도 그 안대로 행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이 언젠가 죽는 걸 알잖아요. 그 죽는 걸 진짜 알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편 49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종의 그러한 신분을 율법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신약에 볼까요? 한번 신약에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찾아보나. 디모데전서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 이거 성경입니다, 이거.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오덕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라니.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유대인 중에서 주인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라. 이 교리예요, 교리. 이것을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가르치라고. 자, 만일 3절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더라. 돈을 사랑하면 자신들, 돈 걱정하잖아요. 그 돈 걱정하는 게 자신 마음을 찔러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뭐 인생은 뭐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벌거벗고 왔다가 벌고 갔다고.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깨달으면은 진짜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뭘 그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그래. 못 가져갈 텐데.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분주해 다니면서 재물을 쌓으나 그건 누가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뭐 불교 신자 가운데 저 홍콩에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도요. 공순의 공수거란 불경에서 그걸 믿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식이 한 푼도 안 주고 다 사회에 기증했대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 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뭐 내일을 염려하지 말았는데 뭐 10년, 20년 후까지 염려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날 살아라. 아니 그날 걱정하기도 힘든 판인데 말이죠. 10년, 20년 후까지 걱정하면 그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런 사람 잠을 못 자. 왜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걱정 거심이 자기를 찌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정말 순종하는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한 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는 집에서 드리고, 자기 직장에서 드리고, 성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일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은 남에게 무슨 소리 지르겠어요? 남을 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중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막 살다가 여기 와서는 조용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거는 위선자예요. 이거는 위선자. 사람들 만나면 요즘 교회 90% 이상이 위선자들이라고. 사실이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미명 아래. 자, 다시 신명기 15장 16절.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며 하여 만일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거든 너는 송곳을 가지고 물에다 그의 귀를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되리라. 또 너의 여종에게도 네가 똑같이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서 내게 품권의 2배만큼이나 열심히 일하였으니 네가 그에게 자유를 주어 보낼 때는 너는 무정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 종은 정말 지혜로운 종이야. 자기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주인 안에서 편안히 먹고 살게 하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지혜로운 종이죠,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종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평생을 이 집에서 섬기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혼자 나가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못 데려나가요. 자기만 나가야 되거든. 그럴 거야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뚫어야 된단 말이죠. 요즘 뭐 귀 안 뚫으면 이상하죠, 여자들. 피어싱 하자, 피어싱. 피어싱 얼마나 쉬워.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그냥 쾅쾅 거려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철철 났겠지. 요즘에는 그냥 착 해가지고서 그냥 건으로 싸가지고 피만 조금 나면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파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 보면 영어로 thrust 귀를 뚫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내 귀를 열어 주셔서 open my ear 그랬습니다. 내 귀를 열어 주셔서 이걸 가지고 NIV 같은 데 보게 되면은 pierce my ear. 다윗이 자기 귀를 뚫어달라고 기도했대.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종이니까 귀를 뚫어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국에 그 주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듣다가 내가 그냥 꺼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피어싱 아니라고 피어싱 찌르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는 오픈으로 돼 있거든.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 그렇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아니 오픈 마이어인데 무슨 피어싱냐고 어떻게 귀를 뚫느냐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엉뚱.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가지고 우린 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 종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또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얘기해. 왜?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구원은 받았는데 한 짓거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차라리 구원을 잃어버려야지. 저 그냥 내버려두면은 저거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게 위선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부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19절. 네 소떼와 네 양떼에서 나오는 모든 첫태생 수컷을 주 너희 하나님께 성결케 하여 바칠 것이며 너는 네 소의 첫태생은 일을 시키지 말고 네 양의 첫태생은 털을 깎지 말지니라. 너와 네 가족은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매년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만일 어떤 금, 곧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다른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네 성문들 안에서 먹되 불결한 자와 깨끗한 자가 다 같이 마치 수노로와 수사슴을 먹듯이 먹을지니라. 오직 너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를 또 먹지 말라.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피와 같이 먹지 말아라. 또 율법서에도 지금 레위기도 보면 피 먹지 말아라.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율법의 죄를 다 구속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성령께서 함께 어그리 해가지고 교회에 선포했죠.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양농 가보면은 굉장히 흉하게 늙어요. 핏줄이 툭툭 튀어나와요. 흉물같이 늙어. 그 이쁜 사람들도. 왜? 그들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로우 스테이크, 그러니까 피가 철철하는 걸 잘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으면 피채 먹는 거예요. 피를 안 빼잖아요. 닭 같은 거는 딱 머리를 쳐가지고 피를 다 쏟는데 이 보신탕은 때려가지고 죽이니까 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를 삶아서 먹으니까 피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래. 그게 보신탕이래. 쏙지 말라 이거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 이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제가 동남아 다니면서 말이죠. 원숭이 머리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빨대를 가지고 피를 빨아먹지 않나.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슴을 키워가지고 사슴 피를 먹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건강하게 하려고 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둔갑해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영혼 육을 다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안 된다. 요즘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그냥 여러 사람이 의사를 동원해서 말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이 건강해질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과 혼이 똑같이 책망할 것이 없이 구원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거 언제 다 될까요? 제가 아는 칼바리 채플의 존 카슨이라는 목사는 평생을 성경만 가르쳤어요. 바이블 티처예요. 어제 제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하고 로마서 1장을 딱 틀어보니까 그 사람이 강의한 게 언젠가 하면 1993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했어요.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잘 강의했어요. 그래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척스미스 목사도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근데 다른 척스미스 목사 밑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또 다른 성경으로 가버렸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티칭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도 강의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선생은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을 잘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소경이 소경인 거잖아요. 소경만 따라하면 소경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의 말씀을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서요. 이 말씀이 꽉 차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들어주는 것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의 지식을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듣기만 하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